안녕하세요.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욱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상큼발랄한 MC 김혜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혹시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유츠 프라카치아라는 연극 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못 봤어요. 네. 영국의 주인공이 리틀 앤이라는 그 아이인데 엄마를 잃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면 상상할 수 있잖아요. 가정이 소위 결손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사랑하는 동생마저 잃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정신이 황폐해지고 정신 이상이 되고 난폭해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리틀 애니를 돌봐주는 분이 생겼어요. 그걸 이제 드라마에서는 빅 애니예요. 같은 이름인데 빅 애니가 오셔서 아주 헌신적으로 돌보면서 반발하고 반항하던 리틀 애니를 하나하나 녹이고 바뀌더니 눈 수술을 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어렴풋이 시력이 되찾아서 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이제 리틀 애니가 그 성품을 가진 그 어렸을 때 그 난폭한 성품을 가졌던 아이가 또 다시 자기같이 이렇게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그 헌신적인 사랑을 받았던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다 바뀌고 해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서 세계적인 위인이 됐다. 뭐 이제 이런 드라마예요. 그래서 참 감동적인 소위 인간 승리와 같은 드라마인데 사실 이게 헬렌 켈러의 그 가정교사였던 앤 설리반의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렇게 소위 말하는 삼중 장애 아닙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과 소통을 해서 바꿔놓고 남에게 모범이 되고 남에게 덕을 끼치는 은혜를 주는 일을 했다. 얼마나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 그 정도는 아니라도 아이들과 소통이 어렵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참 이거는 쉽지 않은 얘기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현장에서 청소년들 사역을 하시잖아요. 아이들과 소통하는 게 어떤가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사실. 네. 어렵고요. 네. 그리고 오래 사역을 했다고 해서 네. 이만큼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은요. 네.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항상 잘 모른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자세를 취해야지만 소통이 되더라고요. 내가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청소년과 통하는 그런 지도자가 통한다라는 주제로 오늘 귀한 멘토 모셨습니다. 그럼 멘토 모시고 오늘의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대지기 선교회 박현동 목사입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그 방송을 보실 많은 청소년 지도자들과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과 같이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많이 경험했고 또 같이 또 소통해 보려고 했던 방법들을 좀 짧게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어떠세요?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시고 같이 소통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만만치 않죠. 우리 아이들이 일명 꼴통이거든요. 예, 근데 그냥 말이 꼴통이죠. 실제 한 가지에 전념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꼴통을 다른 말로 패션이라고 얘기해요. 열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열정이 있거든요. 그 열정을 누군가가 건드려주기만 하면요. 아니요, 인정해주기만 하면요. 그 열정 때문에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 우리 김 목사님 앞에서 영어 쓰긴 뭐하지만 포텐이 터질 수 있는 포텐셜하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아이들과 멋지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손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아유, 제가 MC분들을 막 시키네요. 자, 손 한번 이렇게 깍지를 한번 껴보시고, 앞으로 한번 쭉 내미시고, 위로 올리시고, 좌측으로, 예, 좌측이십니다. 예, 우측으로, 예, 한번 털어보세요. 예. 와, 따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시작할까요? 운동하기 전에 뭐 하죠? 준비 운동. 와, 역시 굉장히 겸손하세요. 딴 데 가면 다 스트레칭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스트레칭이나 준비 운동을 왜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예, 그렇죠. 아우, 너무 긍정적이세요. 다른 분들 가면요, 안 다치려고 한대요. 좀 비참한 동네 가면 안 죽으려고 한답니다. 근데 실제 우리 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운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움직이면 다치기가 쉽죠. 근데 요 몸뚱아리도 그래요. 자, 보세요. 몸이 이렇게 막 경직돼 있는데 누가 와서 막 말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이 말을 무슨 말로 들을까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 전문 용어를 아시네요. 예, 우리 김 목사님이 잔소리라고 하셨어요. 잔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잔소리가 쓸데 있는 말일까요? 쓸데 없는 말일까요? 쓸데 있는 말. 그렇죠. 그러면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그러면 잔소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헷갈리시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잔소리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뭘 잔소리라고 생각하냐면요, 쓸데없는 말. 예. 다시 말씀드려서요, 내용이 좋으면,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좋으면 이 말은 아이한테 해도 잔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은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은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용보다 우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예요. 예. 외람 때 말씀이지만요,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저하고 우리 MC분들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대답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막 수인 사이였기 때문에 안 친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안 친한 사람은요,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을 해도 알아서 오해를 해요. 근데 친한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대충 말해도요, 이해를 해요. 그게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싶을 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준비되지 않으면 말하지 말자. 말하지 말자. 예, 무슨 준비요? 관계에 예, 그렇죠. 맞아요. 많은 분들은 무슨 뭐 반영이니 수영이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친할 준비예요. 예. 애들하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요, 일단 친해지고 난 다음에 말을 해야 말이 먹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너무 급해요. 아니요, 너무 급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말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관계를 생각해요. 근데 이미 관계는 어그러졌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교회에 오거나, 제가 요즘에 수련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수련회에서 보면요, 애들이요 대부분 고개를 쳐박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첫 마디가, 얘들아 고개를 쳐들어라. 이게 제 첫 마디예요. 근데 단순하게 고개를 드는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이 관계를 맺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소통하자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자, 외람된 말씀입니다. 아무리 생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을 아이들이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조금 부인하지 않아요. 어떤 시대든 듣든 아니 듣든 말씀을 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사춘기 아이들한테, 우리 청소년들한테 말씀을 증거할 때, 아니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요, 아이들하고 먼저 친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친해질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요, 어른들이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목사가 물어보는 말엔 대답을 할 때 정답을 말해야 된다는 착각을 하시나 봐요. 저는 쉬웠으면 좋겠어요. 같이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애들은요, 최소한 먹는 동안은 친한 척 하거든요. 먹고 난 다음에 몰라도. 예.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주일날 헌신예배나 아니면 교회에 이렇게 교사대학이나 이렇게 강의를 가보면요, 선생님들이 너무 바빠요. 바빠도 너무 바빠요, 진짜. 우리 교육 목사님들, 우리 교육 파트에 우리 교육자들이요, 너무 바빠요, 주일날. 바쁘니까요,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 그 1시간, 1시간 반 드리고 나서요,
애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아니, 애들도 바쁘죠. 근데 교육자들이 너무 바쁘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시니까 애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고 싶어도, 누군가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친해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대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속 얘기를 해요? 언제 아픈 얘기를 해요? 언제 자기 얘기해요? 어쩌다가 선생님 앉혀놓고 얘기하려고 하면 저쪽 성가대에서 찾아요. 여전도에서 찾아요. 청년에서 찾아요. 그럼 선생님 바쁘니까 또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농담 삼아 이렇게 진단같이 얘기합니다. 청소년 사학은 0.5초의 미학이 있다. 예. 아이들한테 눈 한번 주시라는 거예요. 눈길 한번 주시고 아이들한테 친한 척 하시고요. 예. 친한 척이라니까 좀 그런가요? 제가 잘하고 있는 게, 제가 평상시에 하는 게요. 저는 이제 가출한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놈들이 처음에 들어오면요, 애들 말로 쌩까요. 전혀 아는 척 안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냥 아이들한테 가서 진짜 친한 척 하는 겁니다. 뭐 별거 아니고요. 그냥 가서 그냥 안녕 이래요. 그 처음에 반응도 안 하거든요. 이 아저씨 뭐야 뭐 이러고 가요. 그러다가 어떤 아이들과 한번 자기도 따라서 해요. 안녕. 그래요. 그럼 제가 좀 짧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꿔요. 그러다 보면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다 보면 친해집니다. 그거를요, 심리학에서 근접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은요, 우리 선생님들은요, 우리 어머님들은요, 아이들하고 일단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물리적으로 이렇게 같이 만나려고 하니까 힘드시다면은 요즘 아이들이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뭐 전화를 한다든지, 문자를 하신다든지, 톡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자주 옆에 있다는 걸 좀 알려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렸더니 어떤 지도자가, 어떤 그 전사님이 이제 처음 하시나 봐요. 뭐 손을 번쩍 드시면서 질문을 해요. 우리 애들은 제가 문자를 톡을 보내도 답을 안 해요.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 때까지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진짜 저한테 톡이 왔어요. 뭐라고요? 진짜 답장이 왔대요. 뭐라고요? 그만 보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시작이에요. 이게 출발인 거예요.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준비되지 않으면 말하지 말자. 아이고, 따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자, 제가 좀 손을 갖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손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깍지를 한번 이렇게 끼워보세요. 예, 깍지를 끼면요, 엄지손가락이, 왼손 엄지손가락이 올라오신 분이 계시고 오른손이 올라오신 분이 계세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시면 진짜 그래요. 자, 왼손 올라오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예, 저하고 동지예요. 예, 오른손 올라오신 분들이요, 역적들이십니다. 여러분, 깍지를 낄 때 왼손이 올라오는 게 정상일까요? 오른손이 올라오는 게 정상일까요? 예, 둘 다 정상이에요. 그럼 누가 왼손이 올라오고 누가 오른손이 올라올까요? 많은 분들은요, 뭐 좌뇌, 우뇌, 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얘기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냥 지멋대로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습관입니다. 거꾸로 한번 해보실래요? 어떠세요? 어색해요. 예. 잘 안 되네. 안 돼요. 왜 어색하고 안 되는지 아세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던 거는 거예요. 대답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아니요, 지도자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누구 같지 않으면요. 그렇죠. 나 같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어떻다? 이상하다 생각해요. 기준이 누구예요? 나죠.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면 이 말이 맞아요. 근데 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말도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인정하고요. 특히 변화무쌍한 우리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상대할 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나와 같지 않아도 나와 같지 않아도 정상일 수 있다. 정상일 수 있다. 예. 우리 애들은요, 첫 보면 알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어떤 분들이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중고등부를 뭐 10년, 20년 하셨던 베테랑 되신 분들. 우리 청소년 사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알아요. 그래요. 아는 게 뭐예요? 아는 건 아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실제 그 이면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빨리 단정을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좀 깝죽거리거나, 좀 말 안 듣거나, 좀 문제 성향이 있는 애들은 얘는 틀렸어. 문제야. 이렇게 해서 낙인을 찍으려고 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한번 내가 낙인 찍어서 보잖아요. 그럼 걔는 꼭 그런 것만 보여요. 문제아는요, 진짜 문제아 짓을 해요. 미운 애는 미운 짓을 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거꾸로 해보실래요? 내가 이뻐하면요, 걔가 무슨 짓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지도자는요,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지도자는 뭐예요? 된다, 할 수? 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 아닌가요? 특히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은 우리 아이들의 좀 부족한 부분을 들춰서 그것 때문에 약호 죽이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잘한다면 그걸 인정해주고 그걸 받아주고 그걸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또다시 그가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슷한 게 또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팔짱 껴보실래요? 이것도 습관이에요. 자, 팔짱 끼면 왼손이 올라올까요? 오른손이 올라올까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 어머님들, 지도자들이 그래요. 왼손, 오른손 그래요. 아니에요. 편한 손이 올라오는 거예요. 양손 다 올라와도 되고요. 다 내려가도 되고요. 어느 손을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거꾸로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예.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너무 재밌는 건데요. 나중에 한번 써잡숴 보세요. 바지를 입을 때요, 자기도 모르게 모든 발이 있어요. 어떤 분은 왼발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발이 먼저 들어간 게 편하시고요. 어떤 분은 오른발을 기준으로 해서 왼발 들어간 게 편해요. 그때 어떤 선생님이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합니다. 난 양발 다 들어가요. 그래요. 그분은 어떻게 입어요? 예, 누워서 너무 어렵고요. 앉아서 입겠죠. 예. 여러분, 앉아서 바지를 입으면 그게 돼요, 안 돼요? 괜찮잖아요. 근데 너무 왜 바지를 앉아서 입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애들이 엉뚱한 짓 할 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려니.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러려니 하고서 보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하. 예, 예, 예. 내가 아이들이 부족한 점, 이상한 점을요, 그러려니 하고 봐주고 나면요, 그 다음에 아하 하게 돼요. 아하 하게 되고 나서 이해하고 나서 그 행동을 다시 보면요, 아, 그럴만했구나. 얘가 왜 주일날 늦게 오는지, 얘가 왜 주일날마다 와갖고 고개 쳐박고 이게 잠만 자고 있는지, 아, 얘가 내가 말할 때마다 왜 인상을 쓰고 있는지, 그렇죠? 그냥 그 상태만 보면 문제하고 얘는 바나나처럼 보이지만 그걸 좀 이해하고 듣고 알고 나면 아하가 돼요. 아하 되고 난 다음에 소통해 보세요. 그 아이에게는요, 자기 마음을 최초로 알아주는 첫 번째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아이에게 그 아이는, 그 어른은, 그 지도자는, 그 선생님은 신앙의 삶의 멘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멘토를 너무 멀리서 찾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스스로 멘토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멘토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소통하는 멘토예요. 마지막입니다. 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자, 손등을 한번 봐보세요. 손바닥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네.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래요. 예, 아니죠. 근데 한번 내려보시고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손등을 보고 있다가 나 손바닥 없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립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다른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자. 예,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가 지금 보지 못했던 또 더 많은 가능성, 그 안에 폭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터질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 터지면 문제가 되지만 그걸 잘 터지게 해준다면 그게 열정이 될 거고요. 그 열정은 우리 한국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우리 다음 세대, 아니죠, 지금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강의였는데 어떻게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10대지기 박현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these pieces broken and scattered, in mercy gathered, mended and whole, empty-handed but not forsaken. I've been set free, I've been set fre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Ooh,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Oh, I can see.
청소년 문화 공동체 10대지기 박형덕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저희 아이들 10대 키웠던 생각이 나면서 그때 그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잘 실천했으면 더 잘 키웠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사실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성인이 돼서도 성인 관계에서도 또 저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 환자 볼 때도 모든 대인 관계에서 그 원칙을 잘 지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청소년들을 치유하는 사역이잖아요. 네네. 네. 좀 아주 특별한 분야에 헌신하시고 계신데 어떤 의미로 세워주셨고 어떤 방법으로 사역하시는 그 10대지기 선교회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10대지기라는 이름 안에서 네. 저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10대지기는 직이라고 하는 말이 친구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네. 지킴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친구같이 아이들과 음. 함께 아이들과 지역사회 중심에서 뭔가를 같이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네. 어른들이 좀 모여서 지역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선교단체를 16년 전에 좀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학교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학교 안에서 스쿨처치라고 해서 네. 기도 모임을 하는 그런 활동을 지역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소외된 아이들,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쉼터나 이런 그룹홈, 도시형 대안학교들을 운영하고 있는 네. 청소년 선교단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목사님, 이 10대지기 사역을 하시는데 그곳은 어떤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양육이 되어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안에는 이제 저희가 일반 청소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 이제 이런 표현 잘 안 쓰긴 한데 건강한 청소년들을 위한 그 양육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의정부에 16개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안에 기독 동아리를 좀 세워서 그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학교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학교 안에서도 예수 믿는 기독 청소년으로서 티내기 운동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단계별로 훈련도 받고 팀 투 팀이라고 해서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교재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기초적인 교재와 양육을 좀 받고 있는 시스템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외 청소년,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저희가 시스템이 있는데요. 일단 들어오면 요즘에는 공적 라인에서는 복음을 직접 전하는 걸 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재화된 삶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저녁마다 매일 성경 청소년판으로 큐티를 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가 훈련을 잘 받으신 분들처럼 이렇게 큐티하는 것보다는 그 큐티 내용에 그 교훈의 말씀을 쭉 읽고 나서 각자 한마디씩 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요.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해석한 대로 또 설명을 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종교가 없던 아이들이 신앙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이 매 주일마다 아침에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를 드려요. 자기들이 사회를 보고 자기들이 특성을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벤트도 하고 하면서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격려해 주는. 그래서 저희가 애창곡 17번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무 거의 주제가처럼 저희가 부르고 새로운 아이들만 오면은 같이 불러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별로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선교단체인 것 같아요. 그 프로젝트 이름 중에 좀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땅 프로젝트? 네네. 그게 뭐예요? 네, 저희 성경에 그 좋은 땅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좀 기경해보자. 그래서 너무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고 너무 맨바닥 같은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도 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씨가 또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밭을 기경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단계까지 기본적으로 문화사역으로 접근하고 아이들과 관계 유지를 하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단계들을 좀 만들어 보자는 것을 저희 사역 철학으로 그 좋은 땅 만들기 프로젝트로 저희가 같이 운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과 과거 청소년들과 어떤 면이 좀 다른가요? 그냥 이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 속에 익숙해진 게 한 몇 년 되셨는지 혹시 아세요? 맞추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 6, 7년? 그럼요.
그럼요. 네. 그 이전에는 스마트폰이 아닌 컴퓨터에서 애들이 시간을 네. 보냈고요. 그 이전에는 컴퓨터가 없을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네. 보냈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요. 지금은요. 아이들이요 밖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누굴 만나지 않아도 돼요. 손 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누구와든지 얘기할 수 있고 누구와 어떤 정보든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심지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선생님들 말씀, 부모님 말씀이 틀린지 맞는지를 네이버에 물어보면 답 주거든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과 소통한다는 거는 이런 변화에 우리가 빨리 인지해야죠. 아, 얘네들은 우리가 살던 시대 애들하고 좀 다르구나.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얘네들이 나중에 우리 나이만큼 됐을 때, 30대, 40대가 될 때는요. 지금 있는 직업의 8, 90%가 없어진다면서요. 그럼 얘들은 딴 세상에 살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 같이 만들면 안 되죠. 예. 주님 안에서 아이들이 진짜 잘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 거, 그걸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지도자들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이 우리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욕심이 있어서 공부해라를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줄 때, 받아줄 때,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인정해 줄 때 아이들이 참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참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고 있는데 그 소통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야만 이제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더욱더 소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와 자녀들에게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네. 부모님 말씀하시고 아이들 네 하고 순종하고요. 이게 깨져가기 시작하는 게 청소년 시기거든요. 예, 왜 내만 해야 되지? 아닐 수도 있는데 틀릴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요. 이게 수평적으로 가야 돼요. 그거는 제 표현대로 하면 친구 같은 부모가 되시든지 친구 같은 지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런 거예요. 친구들은요. 중학교 1학년 여자애들이 모였어요. 무슨 얘기 할까요? 지들 관심 얘기하겠죠. 뭐 연예인 얘기, 남자친구 얘기, 뭐 요즘에 화장하니까 화장품 얘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다가 헤어질 때 전화하래요. 그럼 전화하면 무슨 얘기예요? 또 그 얘기예요. 전화 끊고 톡방에 들어오래요. 톡질하면서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친구는요. 그렇고 그런 얘기를 재미있게 나누는 사이예요. 소통을 할 때요. 내가 친구 같은 지도자가 되겠다. 친구 같은 부모가 되겠다고 할 때는요. 아이하고 어떤 주제가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가 관심 있는 얘기를 재미있게 나눠주는 사이가 되어졌을 때 친구가 돼요. 그리고 나면 친구들끼리 할 수 있는 그 비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 먼저 지시적으로 그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게 나중에 알아도 별일이 아니래도 시시겁절한 얘기라도 아이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하려면 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마음을 좀 내려놔야죠. 예, 공부했니, 숙제했니, 뭐 했니 해서 지도 검사하지 마시고 이때는 좀 친구가 되어주시고 얘기해 주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재미있게 나누면 아빠 오늘 내가 숙제 못했는데 도와줄래? 나 맞아 나 오늘 뭐 해야 되는데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목사님 지금 10대 지기로 자리 잡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들을 체험하는 그런 사건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예, 저희가 처음엔 그냥 단순하게 청소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선교단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사회에서 가출한 아이들을 어떻게 좀 돌볼 수 없겠느냐라고 제안이 좀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 목사님들, 이사 목사님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은 참 좋으시잖아요. 무조건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돈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뜻이 목적이 분명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돕는 분들이 생기긴 했지만 그런 일들이 이루어나갈 때 진짜 우리 하나님은 딱 5분 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듯이 꼭 하루 전에 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관계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데요.
진짜 굉장히 많은 드라마틱한 것이 있었습니다. 네. 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있는 사역 단체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 10대들 보면 언론에도 많이 거론이 되듯이 이 10대들 보면 저는 사실 덜컥 이렇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혼자면은 모르는데 이제 또래끼리 이렇게 뭉치기 시작하면은 그 무서움이 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좀 무섭거나 이러신 적은 없으셨나요? 없다면은 거짓말이고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이들하고 이렇게 싸울 때 100점 100패. 한 번도 이렇게 싸우면서 이겨본 적이 없고요. 이렇게 뭐 나서서 싸우거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애들 말대로 떡대같이 생긴 아이들, 그리고 뭐 침 뱉는 아이들, 욕하는 아이들, 뭐 같이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그런 많은 아이들을 접할 때 처음에는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우리 집에 데려오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 사역 현장에서 아이들을 하루 이틀 2번, 3번 만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 그렇더라고요. 진짜 순한 양이고요. 마음을 한꺼풀 벗겨놓으니까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 고품증에 빠져 있는 그런 제 표현대로 하면 날개 꺾인 천사들이에요. 예. 지금 날개가 꺾이고 상처가 입어서 그 상처기 때문에 힘들어해서 그렇게 좀 어떨 때는 포옹하고 그때는 좀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그걸 잘 어루만져만 주고 기다려만 주면 어떻게 보면 순한 양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네. 지나가다 그렇게 몰려있는 아이들이 있으면요, 네. 전 일부러 차를 세워요. 그래서 우리 고객들 계신다고. 그래서 걔네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요, 일단 의정부 양주 동두천 쪽에서는 제가 한 16년 동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이들 굉장히 많이 친근하게 아는 척도 해주고 네.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합니다. 유명 스타이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참 그게 참 대단한 일이면서도 만약 제가 그 현장에 있다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까? 저는 사실 굉장히 막막하게 느껴지거든요. 아마 목사님 시간만 되시면 그 사역 현장에 있던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면 아마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요. 아주 어려운 일 중에 그 힘들 때가 많으셨을 텐데요. 어떤 때가 제일 힘드셨나요? 가장 힘들다고 얘기하면요. 네. 역시 사역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사람 때문에 좀 힘들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해 안 해주시는 목사님들. 예, 제가 지금은 이제 조금 그나마 나이가 조금 이제 차가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은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나 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16년 전에는 제가 좀 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예.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걸 왜 교회 밖에서 하려고 하느냐. 예, 우리 교회 와서 그냥 우리 교회 애들 좀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교회 울타리에서 해달라. 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요, 네. 지역에서 이런 선교단체가 많이 있어봤는데 못 버티더라. 너 3년만 버텨봐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시면서 조금은 좀 이렇게 걱정도 해주시지만 조금은 좀 비양냥거리는 느낌이 들 때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속상함은요, 우리 아이들. 네. 진짜 양육을 하고 열심히 아이들하고 영적 싸움을 해갖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해가는 아이들이 다시 또 백슬라이딩 할 때요. 다시 옛날에 그 옛날 모습으로 갖고 갈 때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걸 못 견뎠어요. 막 화가 나갖고 애들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입시름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주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도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목사님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어쩔 때세요? 역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또 사람 때문에 또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지 않나 생각해요. 네. 저희 10대지기에 처음 찾아온 아이가 6학년 때 왔던 아이가 지금 대학을 졸업해서 어린이집 교사를 해요. 예, 근데 이 녀석이 처음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말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실어증 환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세상과 담을 쌓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자기 입으로 어느 날 저 공부할래요 이렇게 말할 때요. 와. 예,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경계성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더 주면 얘들이 분열이 일어나거나 정신병을 앓기가 쉽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못 주게 해요. 안 줘야 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느 날 사랑을 먹고 어느 날
뭐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하지만 자기 입으로 공부하겠다, 뭐 하겠다, 꿈을 키우고 꿈을 얘기할 때요. 그때 진짜 가슴 뛰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와. 네.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람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전할 수 있는 거 가장 큰 것이 사실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참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마음밭이 이제 준비가 되어지 않는 청소년들이라면 더욱더 복음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 네. 그런 청소년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기 좀 어렵진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동역자들한테 늘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저도 많이 현장에서 경험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내재화된 신앙, 좀 아. 어렵긴 한데요. 말로 표현하는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삶과 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삶을 좀 아이들하고 같이 좀 엉기면서 해보자. 근데 진짜 대빵 힘들어요. 특히 지도자들, 우리 동역자들이 힘들어서 어느 순간 사역을 내려놓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리고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한다면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만 어느 누구도 그 복음을 거부하는 아이들은 없다라는 게 제 신념이거든요. 그런데 왜 애들이 거부하냐면 이미 선언적 경험에 이미 복음을 가지신 분들 때문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부모님이시고요. 네, 그 본인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이었다면 괜찮은데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로 본을 못 보이고 이혼을 하거나 가정폭력을 써서 상처를 입고 온 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찬양은 잘하는데 예수는 안 믿어요. 왜요? 그 예수는 우리 엄마가 믿었던 예수님이 굉장히 싫다고 얘기해요. 너무 상처되고 너무 속상하죠. 이 말을 거꾸로 하면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뭐 엄청난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 우리 너무나 잘하는 교훈들이잖아요. 그렇게 함께 살아가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관성 있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때 애들은 받아들이더라.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그 둥지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1년에 한 4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대빵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교회를 다니거나 다녔던 아이들이 한 30-4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위기 청소년 자제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미 신앙을 접한 아이들이요.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일반 학교에서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예수 믿는 아이들이 10% 이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어려운 가정에서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 믿음의 본을 보이기에는 만만치 않구나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아이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아이들과 함께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 함께 그 짐을 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이들 속에 나타날 때 그게 진정한 변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교육계에서 그 우리나라 그 교육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많잖아요. 목사님 이제 사역 현장에서 보면 학교 교육에 대해서 참 이거는 너무 아쉽다. 현실적으로 요거는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뭐 다행스럽게 뭐 제도적인 걸로 올 2학기 때부터는 자유학기제가 시작이 돼서 네.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이제 시험 없는 또 평가 없는 또 자기가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조차도 제도화가 될까봐 걱정은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 속담이 아닌가요? 이야기 중에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경쟁 사회가 아닌 함께 하자고 하는 의미랍니다. 네. 이게 아프리카 아이들을요. 실험을 해봤대요. 맛있는 과일을 놔두고 여기 땅에서 먼저 이기는 사람을 그 과일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네. 실제 여기 땅에 있을 때 애들이 확 뛰어가지 않고요. 옆에 아이 손을 잡았대요. 그리고 함께 뛰어가서 그 과일을 같이 먹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었대요. 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라고 했더니 내가 뛰어가서 그걸 다 먹으면 다른 애들이 슬프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이 최소한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이 저는 경쟁을 몰아가는 게 아니라요.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말씀만 더 올리면요. 저는 교회가 빨리 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 많이 외우는 애, 교회 열심히 나오는 애, 그렇죠? 직분자 자녀들이나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 있는 아이들에게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의 교회학교 시스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처음 왔던 10년 전에 왔던 언제 왔던 왔으면 진짜 공동체가 돼야죠. 그리고 혼자 자기 자랑하지 않고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협업하고 협동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거 이게 성경의 정신이잖아요. 이걸 가르쳐야죠. 근데 우리는 너무 교회에서도 성경 퀴즈대회도 1등만 뽑고요. 골든벨도 1등만 뽑고요. 예, 잘하는 애, 열심히 하는 애, 앞에 서 있는 애, 찬양 잘하는 애, 보컬 잘하는 애, 그 아이들만 인기 있잖아요. 예, 그것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문화, 교회 중고등부 그런 청소년 사역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지금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뭐 교회들 중에서 거의 절반 교회 정도가 청소년부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가 청소년 교육과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분발해야 될 때인데 교육자들 그리고 또 청소년 사역의 비전을 품고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그분들에게 격려와 조언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위기이고 어려움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지금 현장 교회 가보면요, 교육부서가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번 기회에 외람되지만 저는 한국교회에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교단별로, 교회별로 진짜 많이 생각들 하세요. 근데 너무 죄송한 건 생각만 하고 계세요. 저는 조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스템이요. 뭐냐면 교육부서의 교육전도사님이 아직도 열정페이 받고 있어요. 풀타임 워커를 두지 않으세요. 세상 교육을 만약에 파트타임으로 교육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부모님들이 피켓 들고 나갈 거예요. 근데 교회 교육은 파트타임 교육자가 그리고 좀 죄송합니다. 비전문가 선생님들이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전공자가 아니세요. 이분들의 구원의 확신, 성경에 대한 어떤 가치관 점검하지 않았어요. 왜요? 교회 교사가 없으니까요. 그냥 와서 앉아만 주세요라고 해서 집사님들, 그 청년 학생들을 갖다가 앉혀놓은 게 교사인 거예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아니면 지식적으로 어떤 양육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겠다? 전 이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 시스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육 파트에 전담 사역자 두셔야 되고요. 교육 파트 사역자는 위임 목사가 되듯이 그 사역을 평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잖아요. 네. 교회 교육은 영원지대계입니다. 그러면 투자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구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교단별로라도 아니면 우리 지도자들부터 한 교회 가서 2년 있다 옮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쳐 지나가는 내가 코스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른 목회하는 연습 목회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목숨 걸고 이 다음 세대, 전 다음 세대란 말 싫어하거든요. 이 세대는 지금 세대예요. 지금 은혜 받지 못하고 지금 성경 말씀 배우지 못하고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요.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이 아이들도요. 올 때는 순서가 있는지 몰라도 갈 때 순서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대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예수 믿어야 되고 양육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들을 가리키는 지도자들은 비전문가 안 됩니다. 전문가가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기독교 교육 전공하셔야 되고요. 최소한 이분들이 시간적으로 일정량 풀타임으로 이 아이들을 섬겨주셔야 아이들이 양육이 됩니다. 네. 이 방송을 좀 청소년들이 보고 있잖아요. 왜 애들도 보나요? 볼 겁니다. 네네. 청소년들에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아이들한테는 늘 그런 얘기 해요. 요즘에 뭐, 워낙 CF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거 뺏어간 줄 알고요. 저는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괜찮다. 괜찮다. 지금 꼴찌, 뭐 등수가 있는 학교에서 꼴찌를 해도, 너만 포기하지 않으면 괜찮다. 제가 이빨 튀어나온 것 때문에 약 올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별명이 이티입니다. 입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이티인데요. 저보고 그때 그렇게 막 약 올림 받을 때 누군가 가서 괜찮다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1년 반 동안 제가 이 열등감 때문에 막 죽으려고도 해보고 막 진짜 막 나쁜 생각 많이 했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요. 지금 혹시 이 방송 보고 있는 우리 청소년이 있다면요. 저는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괜찮다. 지금 그 상태 또 최선을 다했잖아.
그럼 괜찮다. 그리고 다음 가자. 그리고 포기하지 말자.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우리를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다음에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부터라면 지금 해보자. 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현실적인데요. 당장 우리 꿈터라고 있어요. 뭐냐면 쉼터에 있는 아이들은 와서 한 9개월 정도 있다가 나가야 돼요. 그럼 얘네들을 위해서 중장기 시설인 그룹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그룹홈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2개가 있는 시설로 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들이 지금 6명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선생님까지 7분이니까 아침에 학교 갈 때 난리가 나거든요. 화장실이 하나라서. 당연히 둘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당장 올해 안에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 11월 달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1일차 집도 하고 이제 개인 후원자도 좀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이사 가는 전세 말고 이제 이번엔 좀 애들을 위한 좋은 둥지를 좀 만들어 주겠다는 게 그게 첫 번째 제 개인적인 네. 계획이고요. 단기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요. 지역 사역을 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와 성교회는 교회를 돕는 단체니까요. 교회와 함께 지역에 있는 소외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 보고마율이 10% 이하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학교 사역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기독 동아리 활동을 통한 기독 청소년 축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서 의정부에 한 10,000명의 아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꿈을 제가 눈을 감을 때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 지금 방송을 보시고 또 내가 좀 후원을 하고 싶은데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예. 분들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예. 저 전에 오늘 방송 보니까 거의 자막을 이렇게 띄워달라고 이렇게 하던데 제가 그 의정부입니다. 031-826-0586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우리 최은영 간사님이라고 이쁜 간사님이 안내를 좀 해주실 거고요. 예, 혹시 실수로 이렇게 네이버에 박현동 치면 제 전화번호 가끔 떠 있거든요. 문자 주시면 제가 득달같이 전화를 드립니다. 네. 예. 참 목사님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정말 저희가 기도로 또 물질로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인터넷으로 10대지기 선교 이렇게도 정보가 나오죠. 네네네. 10대지기만 쳐도 네.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 저희가 기도도 하고 물질로도 함께 하고 또 노력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분들 함께해서 그 사역이 이 열매를 맺을 때 저는 그 우리나라 청소년 사역이 점점 청소년이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든다고 걱정들은 많이 하지만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헌신하는 여러 그 사역자들을 보면서 절대로 우린 절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청소년과 통하는 지도자가 통한다라는 주제로 박형동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참 그 귀한 사역을 하면서 그 청소년들과 대화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면서도 또한 어려운가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저는 정말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의 언어, 표정, 행동이 아이들의 그 마음을 열어놓고 올바른 소통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많은 지혜를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박현동 목사님께서 16년 동안 가출한 청소년들 네.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못 하시겠다. 참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네. 목사님 감사함으로 그렇게 사역하시는 걸 보면서요. 많은 도전이 됐고요. 네. 또 방송 보시는 우리 귀한 방송 가족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0대지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하시면서 또 마음이 더 감동되시는 분은 올해 11월 달까지 또 법이 바뀌어서 또 네. 화장실을 하나씩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조금씩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참 요즘 들어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지도자가 계속해서 박현동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지도자들이 계속 육성이 되어 간다면 아마 많은 청소년들이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또 복음을 쫓아가는 또 그런 아주 아름다운 청소년들이 많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어졌어요. 네. 네. 저는 이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참 박현동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참 반성하는 점이 많았고요.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짐하게 되고요. 정말로 기도와 물질로 참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 또 다른 멘토를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